제6장.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사랑의 순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10계명 정신은 두 가지 정신이라고 했죠. 사랑의 정신, 균형의 정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정신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사랑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내용 뭐라고 했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이제 내 양을 먹여라.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될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순서가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웃 사랑하게 된다. 이 사랑의 순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이웃 사랑에서도 순서가 필요합니다.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장 처음으로 첫 번째로 우리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이죠. 우리의 가족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웃 사랑을 논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부모님의 그 언약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언약의 대리인으로서의 권위를 순종하고 그 말씀에 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이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길이다. 순종이 곧 공경이다. 공경이 곧 순종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복받았던 것, 나오미의 그 말을 순종했던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 품어주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제5계명, 이 가족에 관한 계명의 확장판입니다. 5계명은 가족에 관한 계명이죠. 근데 이 가족에 관한 계명을 확장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신약판 버전인 것입니다. 자녀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양육하니 이게 선행되니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의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노엽게 할까요? 막 화내고 큰 소리치고 윽박 지르고 이것도 노엽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본질적인 의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지 않을 때입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에게 소리 안 질러도요, 과잉 사랑하고 세상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은
자녀를 죄에 빠뜨리게 만드는, 자녀를 누엽게 만들고 자녀를 실족시키게 만드는 그런 양육이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소리 안 친다고 자녀 누엽게 하는 것 아니다. 큰 소리 안 친다고 자녀 누엽게 하지 않는 것 아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으면 어떤 방식의 교육이든 그것은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자녀를 망치게 된다,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게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이웃사랑의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으로 공경하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D6 우리 영락교회가 지금 사활을 걸고 꼭 정착되길 원하는 이 D6 가정 안에서 말씀이 나눠지고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가정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D6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 다시 한번 우리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D6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공경하고. 자,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 곰곰이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길이 뭘까? 내가 2025년 한 해 동안 나의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지? 공경은 언어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어할 수 있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도 내가 부모를 정말 안어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기도하면서 목록을 적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실행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첫 명령이고요.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이런 약속을 주신 첫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보상하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보상을 목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우리가 이 10계명을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분명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때 주님은 이 약속된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의 삶을 2025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 D6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D6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누구나가 다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 구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결과물이 나올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D6 나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많은 성도님들 얘기하시고 가정들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쉽게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웃사랑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D6가 우리 영락교회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웃사랑의 첫 시작은 가족사랑이다. 부모 공경이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의 결론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한다, 그래서 교인을 섬긴다, 영혼들을 섬긴다, 선교한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의 첫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계 선교를 논하기 전에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 좋죠. 그러나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돌보는 것, 가정을 사랑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고르반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고르반 신앙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11절인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에게 마땅히 우리가 공경하고 봉양해야 되는데 고르반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 하나님 섬기니까 됐어요. 부모님께 드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인데요. 그러면서 부모님께는 하지 않는 것. 이게 고르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고르반 신앙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부모님의 것은 부모님에게 마땅히 우리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균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디모데 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가 참 회개 많이 합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영혼들을 섬긴다는,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자녀를 믿음으로 제가 양육하지 않는다면 저는 고르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목회자도 될 수 있다.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죠. 선교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영적인 대가족을 이루는 그 셀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천국 같은 가정으로, 교회 같은 가정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여러분 사랑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웃 사랑의 순서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합시다. 부모를 순종함으로 공경함을 통하여, 또 우리 자녀들은 말씀으로 양육함을 통하여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챙길 수 있는 2025년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6가 온전하게 정착될 수 있는 2025년 영락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사랑에는 순서가 중요함을 십계명 통해 깨닫습니다. 이웃 사랑에도 순서가 중요한데 먼저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 5계명을 첫 계명으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함으로 우리 자녀 노엽게 하지 않고 기쁨의 자녀, 천국을 살아가는 자녀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